할렐루야. 오늘부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시리즈 5번째,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이제 교회는 변화가 있는 곳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차 대전 직후에 일본 북해도의 북해시에 북해점이라는 우동집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북해점에 석 달 구름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동을 먹기 위해서 하루 종일 북적거린다고 합니다. 그날 밤 10시쯤 정오군도 퇴근하고 문을 닫기 위해서 막 일어서는데 문이 열리며 구호물자인 듯 보이는 검정 코트의 중년 여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 뒤에는 초등학생 또래의 두 아이가 머뭇거리면서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 중년 여인은 미안한 표정으로 주인에게 저 우동 한 그릇만 주문해도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두 아이의 눈은 주인 아주머니의 입만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된다고 하고는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주방에 있던 남편이 그 분위기를 눈치채고 아주 커다란 그릇에 가득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세 사람은 정신없이 우동을 먹고 머리 숙여 인사하고는 가버렸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나 석 달 후는 10시쯤 문을 닫을 때가 되었을 때 작년 이맘쯤 나타났던 예전의 중년 여인과 두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작년처럼 주문을 하고 역시 맛있게 먹고는 고마움을 표시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주인 아주머니가 가게 밖까지 따라가며 그들을 전송해 주었습니다.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히려 우동집 주인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밤 10시쯤 중년 여인과 두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금년에는 우동을 2그릇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동을 내어주고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던 주인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주방 한 구석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중년 부인의 가정은 사업의 실패와 가장의 죽음으로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가게 됐고 끼니를 이을 정도의 재산도 없었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했고 또 자녀는 저녁 내내 신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빚을 갚고 나면 우동 사 먹을 형편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너무나 먹고 싶어 해서 풍풍이 모은 돈으로 겨우 우동 한 그릇만 사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빚도 많이 갚게 되고 또 조금 여유가 생겨서 오늘은 우동 2그릇을 시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사람의 대화 속에서 우동집 주인 부부는 둘째가 학교 글쓰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던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글쓰기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외로웠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가족뿐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아픔이나 가난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우동집 아주머니가 우리를 내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너무나 친절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세상에 너희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다. 나도 이 다음에 우동집 주인이 되겠습니다. 우동집을 하면서 우리 집에 오는 가난한 손님들을 그 아주머니처럼 반갑게 맞아주겠습니다. 다음에 이 우동집 주인은 이 약속을 준비해 놓고 기다렸지만 이 가정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중년 후반의 여인과 청년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옛날 그 식구들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장성해서 큰 아들은 의사가 되고 둘째 아들은 운행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지은 글짓기의 내용에서 우리는 외로웠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우리의 아픔이나 가난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라는 느낌은 이 가족이나 이 아이만의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도 이러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 내 마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내 깊은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은 아무도 없다라는 그 느낌이 들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로움은요, 특정한 누구에게만 있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외로움의 병은요,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질 것이 없거나 귀중한 것을 잃어버려서 외롭습니다. 외롭지 않을 모든 것이 있어도 왠지 허전하고 텅 빈 것 같은 마음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이런 외로움이 깊게 배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해준 삭개오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역시 외로움이 몸부림쳤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외로움과 공허함은 어울리지 않는 뽕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의 문제는 외로움으로 나타났지만 사실 그의 외로움의 본질 속에는 영업 문제에 대한 갈증이 더 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으며 그의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삭개오를 변화시킨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고 외로움과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무의미와 무감각으로부터, 또 감격과 보람에 찬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먼저 예수님을 삭개오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볼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기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삭개오의 삶의 자리가 뽕나무에서 내려와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심으로 그의 삶의 자리를 바꾸어 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왜 올라갔을까요?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서 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직업은 이스라엘 동족들이 중요한 직업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민족의 것을 빼앗아서 로마의 돈을 바치는 것을 동족에 대한 배신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억울하게 빼앗긴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세금 문제 외에는 삭개오와 어떤 관계도 갖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족을 위해 소외당하고 배척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죄인이라고 불렀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왜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왜 뽕나무를 선택했을까요? 뽕나무는요, 잎이 커서 나무 위에 올라가면 자신은 다른 사람은 볼 수 있지만 자기의 모습은 남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외로운 사람은요, 외형적으로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섰지만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정말 그 마음의 자아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용기를 빼앗아가며 오히려 앞자리보다도 뒷자리를 편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이 뒷자리는 나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며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남을 관찰하고 구경하는 것으로서 자신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너무나 간절히 갈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장인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위에 보면요, 예수님을 찾은 부자 간원인 청년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동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위임이 있는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내 마음을 정말 나처럼 이해하고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삭개오의 삶의 자리는 외로움의 상징인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더 이상 외로움의 갈증으로부터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보면 6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자리로 인생의 자리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에서 기쁨의 자리, 평안함의 자리, 힘듦의 자리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즉 삭개오라는 이름, 삭개오의 갈증, 그리고 삭개오가 있는 곳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온전히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삭개오가 뽕나무에 숨어 있는 것을 아셨을까에 대해서 평범한 해석들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려움과 외로움을 겪고 난 뒤에는 외로움이 무엇이며 외로운 사람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서서히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가장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러게 외로운 사람 삭개오가 어디에 있는지 그의 이름을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외로움의 치유는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이해하고 받아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치유가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즐거움과 위욕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그 마음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외로웠던 삭개오, 아무도 자기 집에 진심으로 찾아오지 않고 오히려 죄인의 집으로 조롱하며 멀리했던 자기 집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할 때에 그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 자기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나를 알아주고 나를 잘 이해하다고 조그마한 일 하나에 더 깊은 외로움으로 밀어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대했던 사람이나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위로자여, 우리를 아시고 외로움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진정 변치 않는 사랑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과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찬양을 통하여, 우리들의 고백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만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장소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삭개오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로움에서 기쁨으로, 평안으로,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사교회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 신분에 맞게 그의 이미지가 변화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요, 사기오입니다. 세리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신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왔도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신분이 변화되었을까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과 언약의 백성으로 바꾸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무사람이라는 표현은요, 사전적으로 여러 사람을 의미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판테스로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군거려에 해당되는 일치된 마음으로 토덜거리고 불평하다라는 미완료 과거동사를 씀으로써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사교의 신분은 부조와 세리장이 아니라 죄인이요 인간 이하라는 신분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더 정확한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교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즉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사교회에 제유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뽕남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즐거움의 자리로 바뀌고 예수님께서 그 삶 속에 거하실 때에 그의 이름, 즉 삶의 특징들의 변화가 일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죄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나를 부르고 바라보는 이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교회의 집은 어떤 집이었을까요? 그 집은 우리들에게 아픔과 고통과 짐만 주는 집으로 불려졌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아픔과 고통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 속에는 올바른 기준인 의가 그곳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강의 희락도 없고 다른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인 화평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을 주인으로 섬겼던 삭개오는 돈을 가질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선한 양심과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새로운 신분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즉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집은 죽음과 한숨과 탄식을 만드는 집이 아니라 사람에게 소망을 만들어주는 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는 집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고독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교회가 이러한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주님과 얼마만큼 만났습니까? 매 예배 시간마다 주님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복종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삭개오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돈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또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돈을 모으면 그가 놀라운 편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 부의 대상이요 착취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바로 섬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섬기고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동생 주겠사오며와 같겠나이다라는 말은요, 미루거나 주저하지 않고 진심으로 완전히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기준과 관점에서 사랑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 같은 죄인도 섬기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삶과 따스함을 그가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바로 이와 같은 삶의 변화가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삭개오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근본적인 가치 기준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바뀌고 삶을 해석하는 그 마음도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요,
변화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삭개오처럼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나안 교회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삭개오처럼 변화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또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져서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함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분명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다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함으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신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혹 외롭다고 느끼시는 분은 없습니까? 나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 믿음 안에서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것처럼 이 교회는 변화가 있는 곳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우리들에게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여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며 변화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의 자리와 신분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주신 사명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삭개오와 같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